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신약성경 256면에 있는 로마서 12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12장 3절로부터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선물, 믿음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은혜로 받은 우리들, 그럼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린 이 말씀 그냥 편하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고 분량대로 지혜롭게, 주신 것에 그냥 감사하고, 이미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미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건 이상으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다 보면 이 말씀은 결국 이렇게까지 이해가 됩니다. 너가 한 달란트 받았으면 딱 한 달란트만큼만 해. 이 세상 말로는 야, 그냥 생긴 대로 살아. 이렇게 우리가 자조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란 건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면 우리에게 어떤 분량을 정하고 한계를 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분량과 한계를 깨트리는 힘을 갖고 있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불가능한 것들, 생각하지 못한 그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꿈도 못 꿉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거 절대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려지는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은혜인 것이지, 분수대로 준 만큼만, 그만큼만 알아서 살아라 라고 주시는 건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둘째로 태어난다는 것은요, 굉장한 한계와 제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둘째, 셋째는 별 차이가 없지만 첫째와 둘째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뭔가 극복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꿈꿀 수 없어요. 바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 축복권을 뺏기 위해 갖은 애를 다 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건 명백한 잘못이죠. 속이는 거니까, 진실되지 못하는 거니까. 그럼 분명히 잘못했다. 우리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 그와 만나주시고 그에게 얘기해 주시는 그 어떠한 부분에서도요, 너가 왜 아버지 속였냐? 너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냐? 나무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가 한 행동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삶에서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속였기 때문에 집에서 못 살고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어떤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정황상 그런 일의 대가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야곱을 나무래시거나 그 일에 대하여 그에게 정죄하시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잘못한 건데 하나님 그 잘못에 대해서 한 번도 탓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옵니다. 이 자녀를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이 자녀는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 귀신이 들린 거는 이 아이가 자기를 통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이 때로는 불에, 물에 이 아이를 막 뛰어들어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들 가운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붙잡고 여태까지 끌고 왔던 겁니다. 이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셔서 남아있던 제자들이 애를 썼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가 언제부터 이랬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이랬다는 겁니다. 거의 어렸을 때부터 얘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얘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분수에 맞게, 처지에 맞게 살면 그냥 얘는 그냥 나의 내가 불교 용어가 갑자기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 나의 그냥 그건가 보다. 그래서 내가 그냥 얘를 그냥 데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막 그렇게 살았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의 변화와 치료에 대한 갈망과 바람들 생겨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더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세상은 안 돼. 절대 이건 못 넘어서.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에게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난 곳에서 자라고 죽었습니다. 어디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그런 삶을 대다수가 살았어요. 그 중에 아주 역마살이 끼거나 아주 팔자가 사납거나, 오늘 굉장히 무속적인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사람들만 그 난데에서 떠나가지고 이렇게 하지, 그냥 다들 거기서 그냥 그 테두리 안에서만 지냈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어디까지 도전케 하십니까? 그래도 유다 땅은 다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사마리아 땅까지는 가봐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땅 끝까지라는 모든 한계를 무너뜨려 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분수대로 살아라, 있는 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 여기에 주목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곳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합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서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땅하다라고 했을 때 그 마땅함의 기준이 뭡니까? 대부분 내가 생각하는 거 안에서 기준이 매겨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에서 맞춰줘도 꽤 마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요, 그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달은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 기준 가운데에 매겨져야 하느냐면, 이 마땅함은 내가 생각하기에 마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마땅한 생각의 기준에 맞춰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야 되는 그 마땅함의 기준에 그 이상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 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낮춰서 그 이상의 생각,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건 마땅해, 이건 맞아, 옳아. 그래서 뭔가 옳고 그름을 막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기준이 되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심판자와 판단자의 자리에 설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옳은 게 옳은 게 아니겠구나. 내가 맞는 게 맞는 게 아니겠구나. 이거 내가 한 것이라면 내 기준이 맞겠지. 내가 배워서 얻은 것이라면 내 생각이 옳겠지. 그러나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믿음이나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이 이 일들이 맞는지 아닌지 내가 판단하는 것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걸 보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교만해지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건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뭐예요? 나를 높이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내 기준에서 그 사람의 평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의 태도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쉽게 말하자면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얻은 거라면 뭔가 거기에 대한 내가 있을 수 있겠죠. 내 판단, 내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그걸로 내가 어떻게 무게를 잡아요? 그걸로 내가 어떻게 자랑을 해요? 내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여기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평면적으로 생각을 해요. 교만하지 않는다는 건 나를 낮추는 것, 겸손하면 나를 낮추는 것, 어떤 수직선상에서 높이를 낮추는 그런 행위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교만, 우리의 겸손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요, 그런 단편적인 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입체적인 겸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입체성을 갖고 있느냐 하면 단순히 나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아주 특별한 현상이 뭐냐면 우와 열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마땅한 생각들은 대부분 단편적인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기준을 통하여 우와 열이 늘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세상은 만들어요. 세상에도 나라가 많이 있지 않아요? 나라가 다양해요. 그 나라는 그 환경과 상황과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가치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그 나라들을 얘기합니까? 그들의 기준으로 나라를 줄을 세워요. 큰 나라, 작은 나라, 강한 나라, 약한 나라,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모든 나라들이 그 다양한 하나님이 주신 다름이 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그 나라 부자, 가난한, 강하고 약하고 크고 작고 수치로, 그래서 뭔가 GDP 하면 순위가 1등부터 쭉쭉쭉쭉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순위가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도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심지어 그 행복도 지수로 만들어서 순위로 매겨버려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 만들어내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다름이 아니라 다 뭐든지 우와 열이에요. 학교 가면 학생들이 많아요. 그 학생들이 그 하나하나에 다름이 있잖아요. 얘는 체육을 잘하고 음악을 잘하고 얘는 미술을 잘하고 얘는 사회성이 좋고 뭐 여러, 얘는 오락을 잘하고 얘는 지각을 잘하고 결석을 잘하고 뭐 다른대로의 다
특징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다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그림 잘 그리는 애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림은 잘 그리는데 공부를 못하는 애. 그림도 잘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애. 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건요, 사람의 가장 다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있다면 얼굴일 거예요. 얼굴은 달라요. 달라. 그냥 귀엽게 생긴 거, 재밌게 생긴 거, 웃기게 생긴 거, 착하게 생긴 거, 뭐 이런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얼굴을 어떻게 다 표현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로 표현해요. 다들 기준이 저 사람 어때? 나보다 잘생겼네? 나보다 못생겼네요. 뭔가 깊게 생겼네, 믿음 있게 생겼네, 잘 되게 생겼네, 뭐 그런 정도의 생김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다른 것도 그게 주관적인 어떤 개념일 텐데도 다 사람들은 못하고 잘하고 다 우와 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키도 숫자기 때문에, 그럼 키가 숫자가 높으면 큰 거, 크면 좋은 거, 좋은 거면 우한 거라고 여겨질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180 한때 170은 작은 키가 되는 거죠. 160 할 때 170은 큰 키가 되는 거예요. 170은 큰 키예요, 작은 키예요? 기준도 없으면서 자기 기준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큰 키, 작은 키는 없어요. 다른 키가 있을 뿐이에요. 나는 180이고 저 친구는 170인 거예요. 왜? 내가 키 크기 위해 뭔가 한 게 없어요. 나는 밥도 조그맣게 먹었어요. 많이 안 먹었는데 그냥 쭉쭉쭉쭉쭉 하나님께서 늘려놓으셨어요. 늘려놓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들 키 크면 좋다고 하지만 키 크면 군데군데 부실한 데가 참 많아져요. 보기만 멀쩡하죠. 그러나 옹골진 건 얼마나 그게 옹골진, 작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안 좋은 거죠. 이게 작은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른 키예요. 160은 180보다 작은 키가 아니라 다른 키예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키, 큰 키, 우와 열, 나보다 낮고 나보다 낮고로 다 판단하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믿음을 은혜로 받은 사람은요, 그걸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다름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해에 아주 적합한 예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다양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다양하게 모였지만 우리 정도의 다양성을 훨씬 넘어서요. 왜? 그 교회는 유대인, 헬라인, 자유인, 종 다 섞여 있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우화열, 등급, 층이 존재하고 있었겠습니까? 그걸 한 형제자매로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정도로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 이게 하나 되는 이건 일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더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냥 전통 유대인들은 헬라인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런데 그 헬라인을 나의 형제자매로 받아들인다? 이건 넘어서야 할 게 엄청 많은 거예요. 특별히 자유인과 종. 종은요, 지금 고영인이나 하인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종은 인간이 아니에요. 종은 사고 파는 물건에 가까운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한 종을 형제자매로 받아들인다? 우화열을 깨트리고 한 형제자매로 받아들인다는 건 이게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쓴뿌리들을 뽑아내기를 위해서 어떻게 이해를 시키시느냐? 지체로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는 종이고 누구는 자유인이에요. 누구는 더럽고 누구는 깨끗해요. 사회적으로 보면 우화열이 분명히 매겨질 수 있지만 지체로 따져보면 그 모든 지체는 다 다름을 가지고 다름의 역할들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몸으로 이해를 시키니까 너무 쉽잖아요. 몸도 굳이 우화열을 만들려고 한다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높은 데 있는 거, 낮은 데 있는 거, 자주 쓰이는 거, 자주 안 쓰이는 거, 중앙에 있는 거, 중앙에서 먼 거,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인 거, 별로 필수적인 요소이지 않은 거, 늘 깨끗한 거, 잘 더러워지는 거, 이런 것들은 뭐와 우와 열을 나눌 수 있죠. 머리보다 발이 더 중요해요?
굳이 얘기하자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지체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손톱이 중요해요? 발톱이 중요해요? 생각하는 게 웃기잖아요. 다 중요하죠. 심장은 중요하고 머리카락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심장은 필수적인 요소고 머리카락은 뭐 없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 않겠나. 그래서 머리카락이 쓸데없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나라 탈모제 시장이 1024억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탈모제, 머리 탈모 안 하려고 사는 약값만 1000억 넘었다는 거예요. 약값만 1000억이니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시술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헤어에 대한 산업이 자체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여러 여성분들 심장에 돈 쓴 적 있어요? 그러나 이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머리카락에는 집 한 채씩 지금 다 들이부었을 거 아니에요. 이래도 이게 무시할 만한 것이 되냐는 거예요. 쓸데없어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요, 죽고 싶을 만큼 소중한 한 카락 한 카락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체로 다름으로 이해가 되어지면 높고 낮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와 열이 의미가 없어지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겸손의 모습이라는 게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게 돼요. 다름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현상은 그 다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우리 공동체 안에 더럽고 없었으면 하는 존재들이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 존재들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우리 지체로 따져보면 우리 지체 안에서도요, 더럽고 잘 쳐다보지도 않고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굳이 뭐 하자면 그런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죄송하지만 학문이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 잘 쳐다보지 않잖아요. 우리가 학문을 가꾸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거 그냥 늘 냄새나고 그냥 필요학처럼 그냥 닦고 보고 그래서 거기다 처박아 놓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정말 더럽고 이거 불필요한데 요거 좀 싹 없애주셔서 내 엉덩이가 틈없이 그냥 뾰얗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터져 죽어요. 뭐든지 터져 죽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미친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불필요해 보인다고, 더럽다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름은, 지체가 되어지면 그 하나하나 놀라운 가치들이 다 있음을, 우리가 보기에는 덜 필요하고 덜 필요하고가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 하나의 지체가 괴로움을 당하면 모두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고요. 그 하나의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두가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얘기를 적고 계세요. 그렇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기에 가치가 있고 없고의 판단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을 얻게 되면요, 목사님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오늘 온 새신자, 정말로 교회에서 저분이 무슨 역할을 할까 하는 그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가치가 그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게 될 때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만을 낮추는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도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나보다 더 겸손해, 덜 겸손해. 겸손 자체도 우와 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체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을 그러한 가치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게 진정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의 가장 완벽한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겸손이죠. 그 낙차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낙차인 거예요. 낮추셔도 그렇게 낮추시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추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겸손한 분이시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겸손은 그렇게 단편적인 겸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은요, 우리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에서부터 우린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그에게도 분명히 옳고 그름, 선과 악, 의와 불의는 판단되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서 선과 악으로, 의인과 불의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정죄하려고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뜻에 맞춰 그의 모든 중심을 받고 그의 중심을 낮춰 높고 낮음, 나보다 못하고 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 죄를 사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 연약하여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여 주셨던 그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가벼이 여기시지를 않았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영혼이 천하보다 어떻게 귀합니까? 어떤 인생은 정말로 쓸데없어 보이는 인생, 우리 눈에는 그런 인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런 인생으로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이방인이에요. 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방인들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찾아가 주신 거예요. 일부러 그를 위해 거기 가셔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수천 마리의 돼지떼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게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떠나가 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실 정도로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영혼이고 그를 위해 자기가 왔음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도 허투루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죠.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행동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겸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나의 기준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놀라운 자유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처음 들어갔을 때 어려움 겪었던 얘기 종종 해드렸는데, 제가 신대원 처음 딱 들어갔는데 저도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서는 날고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믿음 하는 청년이었죠. 그리고 신대원에 갔더니 이건 완전히 천재들만 있는 거예요. 믿음 천재들. 다 사도 바울만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확 눌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야, 저분들만 있어도 세상은 10번 다 뒤집어지겠다. 나 같은 건 필요가 없겠다. 나는 신대원 다닐 이유도 없다. 저분들이 하셔서 다 목회하시면 다 잘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초라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제가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 교만을 내려놓은 거죠. 한때 동네에서는 한 믿음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언제 큰 교회 하려고 신학교 갔나? 사도 바울이 되려고 교회 갔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면 5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하나님이 나를 쓰실 그곳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그 가치로 나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닐 힘이 날 수 있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제게 그런 말씀하실 때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이젠 내가 나이를 먹어서 교회를 잘 돕지도 못하고 가진 게 별로 남지도 않아서 헌금도 많이 못하고 정말 아무런 도움이 못 되고 쓸데없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얘기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이도 주신 것이고 힘도 뺏으신 것이고 돈도 뺏으신 것인데
분명한 다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낮아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달라지는 걸 의미하는 것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지체의 부분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나눌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제가 기도 제목 같은 거 이렇게 주시는 거 쭉 보고 기도하면요, 젊은 분들은요, 기도가 딱 자기한테서 머물러요. 자기 가족, 자기 자녀들 딱 여기서 더 나가질 않아요. 근데 어르신들의 기도는요, 확실히 달라요. 여기에 대한 미련이 이제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막 그런 기도 제목들이 어르신들은 꼭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가치이겠습니까? 돈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나 성도의,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도에 있잖아요. 기도를 가장 온전히 강하게 많이 하실 수 있는 분. 바빠봐요. 기도할 시간이 많이 있나? 근데 어르신들 일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셨잖아요.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온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귀한 일들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쓸데없어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교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대통령 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뭐 천재 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을 깨닫게 되어지시면 그 은혜의 자리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지체로, 그 소중함으로 다른 이들을 받아보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 안에 놀라운 능력, 내 안에 소망함, 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깨달은 이들이 이러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의 교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난 겸손하다고 생각했지만 늘 내 안에 있었던 우와 열의 시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지체로 바라보며, 다름으로 바라보며, 다르기 때문에 그 나름의 가치들이 다 있음을, 그래서 모두 나보다 낫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소중함으로 그들을 대하고 기도하며 나에게도 주신 그 소중함으로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을 우와 열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지체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소중한 뜻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